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3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는 호세아 4장 6절을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자기 신앙생활의 현실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랬거든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네가라는 건 여기서 이제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식을 버렸으니, 즉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자, 제사장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질 않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자, 뭐 구약성경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의 중보 역할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교회에서의 어떤 지도자 역할까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가요? 스스로 버렸으니까 못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스스로 이제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버림을 받는 길로 스스로 결국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하는 얘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서는 소경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즉 서기관들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던 그들이 소경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서 연구해서 알아낸 답, 즉 신학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치니까 역시 백성들도 그것을 가르침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받았지 아니니까 소경이었죠. 자, 이것을 제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연결하면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결국은 성경의 말씀에 가서 토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 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아는 걸 갖고 이제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문자적인 것이 그것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본의는 아닌데 본의까지 접근해서 들어가서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면 결국 나는 성경 몰라요 하고 포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이 똑같은 것이고, 이것이 현실이 같지 않으면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거의 저는 계속 얘기하죠. 에덴 동산 교회 이후 교회는 계속 타락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7교회 중에 하나,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3장 20절인가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자,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자, 번성한다는 건 뭐예요? 풍부할수록, 물질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죠. 보면은 나는 풍부해 할 줄도 알고 가난해 할 줄도 안다. 자, 그러니까 풍부해도 풍부하는 대로 내가 타락하지 않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시험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풍부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면은 결국은 타락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죠. 옛날에 아직 못 살 때는 뭐 오늘날 한 50대까지도 뭐 그것을 잘 알겠네요. 참 50대까지 알까요?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그 왜 뭐 천막 치고도 이렇게 그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굉장히 그 영적으로 부흥을 했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내가 또 이 얘기를 또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결국은
교회도 풍부해져서 많이 타락된 상태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결과가 교인들에게는 기복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죠?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때문에 또 자꾸 충동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얘기죠. 인간의 성적에 소유욕이 있는데 그걸 자꾸 더 충동질을 해갖고 그래서 예수만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화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뱀들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역시 또 그들이 기복신앙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오기를. 자, 영화 그러니까 풍족하게 살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안락하게 사는 그 삶이 결국 이제 욕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하는 얘기는 당시 속죄 제물이라든가 화목제를 짓게 되면은 그 제사장들에게 고기가 가지 않았습니까? 화목제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자, 여기서는 이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지 말고 택한 받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 자,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었도다.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앞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다 했고 내가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이제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자, 9절 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에 별하여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사실 8절까지만 이렇게 일단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봤으니까 안 본 것 같고 엉뚱한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이젠 그렇죠. 이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가서 이제 하나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23장 유명한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거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자,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제가 컴퓨터에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정리한 것을요. 이에 예수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된 문장이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했다. 예수께서 인성을 가지신 것으로 우리가 100%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게 되면 신성도 인성도 다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께서 무리와 많은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경전이 아니죠. 성경은요. 그렇죠? 남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고 사도시대에도 그냥 이방인들 터키나 오늘날에 얘기하면 터키 아니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 그리스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렇지가 않죠.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자,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얘기는 예수님의 즉 인성을 갖고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갖다 화 있을지냐 무슨 저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입장에서 얘기할 땐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신 이렇게 제가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 교인들에게 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너희들이 지금 선성으로 모시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날 솔직히 얘기할게요. 목사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목사들은 어떤가 하고요. 그렇게 했을 적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을 이처럼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성경을 통하여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뜻은 서기관들이 회당에
모세의 자리라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앞에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강대상 위치쯤 되는데 옆에 좌우에 뭐 이렇게 돌을 갖다 이렇게 놓고, 당시에는 뭐 특별하게 뭐 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갖다 놓고 그것을 모세의 자리라 해가지고서 회당에서 안식일 때 거기에 이제 서기관들이 앉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설교를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죠. 제가 글을 정리했네요.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자, 그것이 맞는 얘기이고요. 당시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회당에다가 모세 자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서기관 직위가 구약시대 제사장과 동일한 직위라는 것을 모세를 이용하여 암암리에 세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자리를 만들었지만 그 후에 쭉 보면 요한복음에서인가요? 소경을 고쳤을 적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예수의 제자냐? 이렇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의 제자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물론 앉아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이 형이죠, 모세. 근데 아론이 첫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모세의 계보로 통하여서만 그 당시에 세습제로 해서 제사장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회당에 교인들이 많이 모였을 적에 그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에 강대상 옆에 양쪽에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 교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모세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오늘날 교회 수준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교인들 수준, 이건 학력 수준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겠죠. 암암리에. 오늘날 다시 말하면 설교 시간에 어떤 그 목사복을 입은 것을 갖다가 그들이 목사복이라고 하고 해도 교인들은 그것을 제사장복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설교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제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의 서기관 지위가 교회의 제사장들과 동일한 직위라는 것을 모세를 이용하여 암암리에 세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라고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봤을 것이고요. 결과는 그러니까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따라서 사두개파에서의 제사장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교인들에게 율법인 즉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제사장인 듯이 한 것은 자기들을 제사장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는 직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선지자는 어차피 말씀을 가르치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서기관들은 지금 유대교의 예수님 당시의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저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직위를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는 이제 그 사두개파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이 누린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가? 저로서는 한국교회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오늘날 교회에서의 목사 직분을 성경 속에서 어떤 직분에 속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의 교인들 대답은 목사 직분은 예배를 집전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오늘날 한 60대 이상 권사님들, 장로님들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은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다. 왜냐? 예배를 집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너무나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볼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과 어떤 목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를 했는지 성경을 근거로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보세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많이 도전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바리새파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 이들을 오늘날 그들이 하는 것을 오늘날 목회를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오늘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알고 보면 마치 그들을 갖다 그 당시에 그들이 굉장히 영적 지도자로서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늘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볼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과 어떤 목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를 했는지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교인들이 이걸 다 구분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랬었구나. 그럼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로만 자꾸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이 단지 서기관, 목사 이 호칭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죠. 왜요? 보세요. 오늘날 목사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가르침 받고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목사 해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목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는 주의 종일이 뭐니 하면서 자꾸 이게 뭐 진짜 어떻게 보면 헛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헛소리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런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부사라는 게 있어요. 교부사한테 일정 기간 가르침을 놔두면 야 그러면 성경에 그것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죠. 바울이 가말리엘 교법사로 있을 때 뭐 이렇게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교법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시 교회 선생이 1차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 다음부터 무슨 뭐 박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이제 그 뭐 당시에 이제 사내들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한 것이다는 얘기죠. 호칭만 바꿨을 뿐이고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야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세상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타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서부터 계속 타락시키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왜? 인간의 성적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성적을 그대로 이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어렵게 과거에 그렇게 해서 잘 맞아 떨어졌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 해도 아무리 인간들이 지식이 늘어나고 지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역시 영적 세계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왜? 그들의 인간의 성정이 그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분들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기분 나쁠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도 믿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기분 나쁠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죠? 그래요. 저희 지인 중에는 뭔가 좀 궁금하고 뭔가 하여튼 좌우지간 뭔가 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빨간 것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요, 15절까지를 보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다음 한 장 넘겨서, 자, 한 장이 39페이지요. 제가 사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놨어도 자꾸 잊어먹게 되니까 이렇게, 컴퓨터에 되게 빨간 것이라고 먼저 이렇게 해놓고, 25절부터 36절까지 설명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11조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으면 우리가 구제 11조를 제대로 이것도 말라기 그 11조에 대해서 제 얘기를 들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또 여기서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교인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던 것을 가지고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자 말라기는
목사들의 설교에 의해서 배운 것은 그를 통하여서 11조를 완벽하게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어요. 다 들었을 거고 그를 통하여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저는 그것이 아닌 아주 특별한 또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11조에는 세 가지 11조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이것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하겠습니다. 1차, 2차 11조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1조는 성중에 사는 과부와 나그네와 이제 이거는 알죠.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시대 와서는 가난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과부 나그네 고아들에게 쓰라고 한 11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와 참 이거 또 시간 또 이게 설명을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는 건데 처음부터 들으시면은 참 그래서 좀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다고 좀 들어주세요 할 수도 없고 자 그냥 이 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나.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렇죠. 그들은 말라기서를 바로 깨달았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날 이게 잘못 깨달은 것이 아니고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묻죠. 그러면 군병들은 무엇을 하고 세리들은 무엇을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너희가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주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말라기서하고 연결된 문장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르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제가 이걸 하다가도 답답해하고 아이고 아닌데 하려고 그러는 건 설교라는 것이 그것 가지고 다 떼어버린단 말이에요. 30분을. 저도 거기에 말릴까봐 이 성경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르니까 이 부분을 또 짚고 해야지 다음 말씀을 이해를 하겠구나 해서 하다 보면은 다 까먹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이거 벌써 보세요.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벌써 22분을 갖다 했는데 뭐 제가 주제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라고 해놓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후서까지 할 건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 들어가려면 2시간째나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왜 또 이 새벽부터 이게 몇 시냐 4시 37분 그래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자 이번에 정리한 것은 좀 천천히 물론 설교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고 하는데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뭐냐. 근데 지금까지 그랬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어쨌든 제가 계속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에게 행하는 바는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행위가 뭔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이 있네요. 4절 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라. 자 이것이죠. 그들의 행위죠. 다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뭡니까? 그 많은 율법. 제가 지난번에 613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313가지인가 아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 제가 다시 이제 해명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나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듣죠.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짐이 됐다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짐을 묶고 사람들에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행위 그들의 행위죠. 이거는 절대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본받지 말아야 할 게 뭐죠? 톤에 너무 치우쳐하고 현금을 어떤 사람은 50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가지는 충분히 저는 또 여기서 만약에 그 현금을 대라 그러면 아마 12가지는 아주 그냥 술술술 아마 외우고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죠. 그리고 11조 무거운 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요. 이것도 무거운 짐이죠. 과연 그것이 이게 뭐 또 얘기하면 또 이게 또 걸려요. 왜냐면 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제가 얘기한 그것이 과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뭐가 되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들은 오늘날 설교자는 거의가 창세전에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전에 구원받으면 뭐 이렇게 애쓰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또 없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걸 그냥 교인들은 그냥 아멘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니 모르면 답답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전 조금 아니까 교인들 평신도 지금 조금 아니까 답답하지요.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한없이 답답하지요. 어떨 때는 울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아유, 너무 답답하니까. 뭐가 답답한지 아마 오늘로는 이제 내 답답함을 갖다 여기다 조금 한 50%로 내가 표현 오늘 이제 25분이니까 다 가지도 못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자,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있고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자, 이것도 들었죠? 뭐 소매에다가 뭐 넓게 하고 뭐 쭉 얘기를 하죠. 자, 오늘날 그러면 목사복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금방 여기 나왔네요. 자, 잔시의 상속과 해당해. 자, 이거 누가복음에서 언젠가 두렙돈 과부 이야기 바로 우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거와 지금 비슷한 지금 표현이 됐네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 자, 그러니까 두렙돈 과부 누가복음에 바로 우에 문장과 연결을 시켰을 때 과부가 왜 두렙돈밖에 남지 않고 그것을 헌금함에 넣느냐 하면 연부. 이거 봐요. 저도 지금 원래 연부함이라고 얘기가 정확한 건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또 개혁을 해놨으니까 저도 모르게 헌금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게 바로 세뇌라는 것입니다. 자, 6장 찬치의 상속과 회당과 상제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란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 자, 선생님, 오늘날도 목사님, 목회 전부 다 연결해서 모든 성경 속에서 어떤 그 사도들이 한 얘기라든가 그것을 전부 다 설교와 연결시키는 거 다 연결되면 여기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죠. 교회 내에서의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는 얘기는 자, 한번 이어볼까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설교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구별된 듯이 성가대도 하긴 뭐 구별된 듯이 옷을 입히니 뭐라고 할 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구약 성경에 노래하는 자가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다가 내가 좀 혼이 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렇죠. 뭐 평신도가 그것도 초신자가 개뿔도 모르고 뭐 그걸 갖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말하면 제가 원래 건방지지 않습니다. 제 말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제 건방진 말투는 아닐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들한테 저 반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건방을 떨었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2000년도 5월 1일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 그분들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목사예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장로님은 권사 우리 집안에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볼 때 참 표정이 이상하게 봐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신학교를 자꾸 하나님과 연관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신학교가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안 시키고 이전에 그들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글쎄 뭐 알고 얘기하겠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지금 두렙돈과 정말 연결시킨 것 그 두렙돈의 과부가 왜 그렇게 됐느냐면 뭔가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문장을 연결시키니까 이들이 지금 그 과부의 가사를 탕진했으니까 이게 두렙돈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초신자가 아주 그냥 뭐 한 1년, 2년밖에 안 된 초신자가 집사도 안 됐을 적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들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물론 뭐 뭔가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대화를 나눈 분들도 있는데 또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면 저는 또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저는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 1서 2장 27절 보면 그러죠.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치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즉 예수님하고 연결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지도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도 가르치는 지도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까 너희는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아주 이 성경을 진리대로 그대로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아니면 그것을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아니면 그것이 이해를 깨닫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좀 애매해. 그 성경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에 관해서 특히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건 뭐냐,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뭐라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라 그럴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랬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23절. 한 것도 없이 시간이 30분 가니까 점점 바빠지네 또 이거. 아유. 화 있을진제 제가 이렇게까지 못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거 앞에서 한 장도 못 나갔네요 지금. 자, 화 있을진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자, 저주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는. 자, 왜 자꾸 이 말이 길어지냐면, 자, 이것도 이제 설교 시간에 보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특별히 택함받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된 민족이라고 해갖고 누구에게 전도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어떻다 하면서 또 설교를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분들의 얘기가 이렇쿵 저렇쿵 자꾸 이분은 A라는 설교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설교자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교인들에게 나는 성경 몰라요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자, 보세요. 자기 현실, 지금 교회 내에서의 이 목사님들이 지금 영적 지도자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뭔가 의심할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한번 보세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까지는 제가 무시해버리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역 백성이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그것은 좀 특별 은혜가 있고 보통 은혜가 있고 뭐 신학자들이 어쨌든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주석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특별 은혜로 임하지 않은 분들은 보통 보편적인 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안 찾아오셨는지 그것마저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자꾸 교회로 가게 되고 끌리고 자꾸 어떤 동기로 해서 빨리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교회를 가게 되면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면 말씀이 역사를 하여서 그들이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전의 생활보다는. 그것이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갖고 종교인을 전락시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 시기에 예배가 인위적이건만 거기에 묶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또 여러 가지를 더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세상 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곳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생 30년 40년 다녀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또 종교 행위를 시키니까, 종교 시민의 종교 행위를 시키니까 또 마찬가지고, 거기다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죽으면 천국까지 가는 거야 하면 죽음에 대한 문제도 후레기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전부 거짓말이기도.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서 열까지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교회라면은 사탄이 하나서 열까지 제대로 된 게 뭐 만들어낼 리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오늘날에 그것이 그대로 23장 15절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다시 제가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체크를 했는데 잘못했네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 가득하며 도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하다는 얘기는 특정인을 두고 무슨 뭐 성추행을 했다 뭐 그런 문제를 갖고 해서 뭐 방탕과 연결시키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 분이 그러는 것 갖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전체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있다는 얘기는 방탕 빼고 탐욕, 그러니까 탐심과 연결시키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헌금을 12가지 이상, 어떤 분은 50가지라 그러지만 저는 최소한 20가지는 되거든요.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탐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오늘날 목사님들 보면. 그렇죠? 세상 사람,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 목사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분들만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교회의 사택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했던 목사님들은 그랬었어요. 뭐 그때 그랬는데 오늘날은 잘 살아보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 잘 살아봐야죠. 예, 우리 자,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또 왜 딴 얘기로 또 하려고. 자, 화이스자, 그런 얘기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자, 화이스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자, 조금 전에 얘기했네요, 제가.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도 물론 유년주일학교 다녔지만 그때는 어려서고 제가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상태에서 목사님들을 특별한 분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참 정말 거룩한 분들이 있었어요. 구별된 분,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분들이 목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현재 생활도 그런 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지. 자,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겉으로는 굉장히 옳게 보이죠. 제가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도 역시 겉과 속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은 교인들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냥 돈을 좀 더 빼낼까. 거기만 맞춰가지고들. 그렇지 않은 분들 죄송합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최근에 내가 또 설교 하나 들어보니까 또 외국에 미국인데 그분은 뭐 죄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교인이 설교 시간에 10분 정도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제가 들었는데 목회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뭐 20년인가 30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프린트가 좀 잉크가 떨어져 그래서 울먹해갖고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채태처를 해갖고 할 적에 제가 말을 잊지 못했는데 자, 그런 시절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조상 때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그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을 굉장히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러니까 그때 있었으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네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그렇죠. 너희가 보니까 옛날에 구약성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희는 거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생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를 죽인 것을 너희가 그거를 하면 그 죄를 다 채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제가 이제 여기다 이걸 썼네요. 그렇죠. 화이스진저 바로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뱀들이기 때문에 어떤 뱀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 근데 그들을 이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뱀의 새끼네요. 그게 그의 새끼가 되는 것이네요. 후손들이니까. 그 뱀을 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뱀이지만 그러니까 뱀이 바로 사탄의 종이죠. 그러니까 그 뱀이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하면 오늘날의 목사들이 똑같이 해도 그들이 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뱀. 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자, 이거야 뭐 자, 그로부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뱀에 대해서, 그러면 목사들이 어떻게 뱀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 개인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30년, 40년 단에서 첫째는 나는 성경 몰라요. 두 번째는 기복신학이 잘못됐다면 그들이 기복신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그들의 뱀의 역할을 한 것이죠.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자, 학교 교육에서 봅시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이 제대로 잘 가르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못 가르치면 좋은 대학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좋은 선생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 그것도 결과잖아요. 그렇죠? 선생의 실력에 따라서. 오늘날 목사들의 영적 능력에 따라서 교인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 또 교인들 전체적으로 묶어갖고 교인들이 또 문제가 생기는가요? 어쨌든 간에 자, 뭐 아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골방에서 혼자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돌 돌릴 사람도 없고 그렇죠. 돌 맞을 일도 없고 이거는 진짜 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이거 왜 새벽에 일어나서 딴소리를 벌써 한 4-5번 했네요. 자, 성경에 보면 교회를 천국,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 나라. 자, 이거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인사할 때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산다. 이 얘기를 앞에 보면 사도월이 이제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월이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 보면 하늘나라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연합체도 얘기하는 것이 다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하신 것이고 천국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 성도를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연합체도 교회, 성도도 교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걔는 제가 했습니다. 그냥 아는 얘기 제가 가능한 안 한다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한 얘기고 따라서 성경체에 수록된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 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인 것입니다. 자, 율법. 자, 왜 또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자, 이것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얘기하는데 자, 설교자들의 율법주의 계속을 해요. 교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의식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러는구나. 자,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또는 유대주의는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대주의들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을 고수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보니까 율법의 단어의 뜻은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규범,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한 것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식으로 행위, 판단, 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뜻이다. 자, 이것은 제가 율법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단어의 뜻은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된,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였다. 그렇죠. 어떻게 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범이라는 뜻은 법식으로 행위, 판단, 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것을 규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수록된 것만이 아닌 신약성경에 수록된 말씀 또한 율법인 것입니다. 자, 교인들이 율법주의 하는 설교 시간을 많이 들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너무 국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율법주의 즉 사도들의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교회에서 흔하게 쓰는 율법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 알아보는 이유는 한국교회 교인 대부분은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성경에 수록된 말씀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수록된 종교적인 의식인 제사행위나 안식일이나 맥주절, 초막절, 유월절,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 등만을 율법으로만 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교인들에게 같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짚고 넘어간다면 교회 설교자들이 설교 시간에 율법주의 또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할 때면 앞에서 언급한 종교 행위를 열심히 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할 때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율법주의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그렇겠죠, 지금. 그러나 제 말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율법을 고수했던 것이 나쁜 것이었지 율법주의자가 됐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율법,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율법이라는 건 신과 연결되신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서 얘기한 것이고요. 저도 국어사전 찾고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율법은 평상시에 이렇게 딱 보니까 신과 연결시켜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야, 국어사전에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을까 하고. 자, 그러니까 제 말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제가 읽은 걸 다시 또 읽었네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구약 율법을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교인들에게 구약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이 에덴 동산 교회를 타락시킨 뱀이요. 따라서 에덴 동산 뱀이 새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을 고수했던 너무나 철저히 지키게 했던 그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사실이지 저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율법주의자, 자 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걸 만들어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율법주의자, 설교자들의 율법주의자는 그들은 율법을 그러니까 진리를 무시하고 율법을 이제 너무 고수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네요. 제가 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수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인 말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것도 율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이제 그 율법주의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하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토론을 할 적에 얘기했던 질문에 대답하는 분들의 보통 대학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설프게 하는 걸 모르는 건 못해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분명한 진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 어설프게 하는 것. 그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왜 어설프게. 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야지만이 교회 선생들에게 당하지도 않지만, 하지만 그보다는 말씀의 능력으로 자,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죠? 진짜 암기력 없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새 언약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 현실로 볼 때 아니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교회 연합체에서는 성경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시대나 교회 연합체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배하는 무리들이 성경에서 진리만을 뽑아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율법주의를 그 앞에서 설교자들이 얘기했던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율법, 즉 신학성경의 그 율법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법 이거입니다. 자, 교회는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지금 하다가 그렇게 하여튼 교회란 가르칠 교회 모일회이므로 회중이 모이면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맞나 모르겠네 갑자기 또.
가르칠 교죠. 모일회 맞죠? 그러면 모이면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설교 가르치는 거 아니죠, 분명히.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은 가르침 받은 것을 삶에서 실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에서 제가 여기다 좀 해놨는데 자, 그럼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특히 예수님 가르침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는 하신 말씀은 가르침 받은 것을 삶에서 실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교회들은 특히 그 시대 전통교회부터 이것을 행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어느 시대나 세상교회 연합체에는 알국 교인들보다는 가라지 교인들의 수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나 소수의 좁은 길을 선택한 성도보다는 종교인으로 전략한 넓은 길을 선택한 교인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거, 가라지가 많죠. 그 넓은 길을 가는 게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좁은 길을 가는 게 소수의 무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안 돼요. 자, 결과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정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막 변화가 생긴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 못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교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수의 무리들을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게 되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자꾸 얘기하는데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곳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바로. 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시대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문제는 제가 답답한 건 그거죠. 다 교인들도 아는 얘기인데 그래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알긴 아는데 나는 예외야? 이렇게 되나? 아니죠. 그렇든 이렇든 간에 좌우지간 나는 천국 가니까 뭐예요? 창세전에 천국 간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 동영상을 거의 다 듣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젠 이런 걸 알게 돼요. 내가 창세전에 구원받은 것도 의심할 바가 있겠지만 이건 있을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구원을 받아서 이제 거저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감사 헌금을 해야지. 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조금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목사님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아주 소수의 무리일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또 교회는 참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아이고 저 사람 헛소리 하네. 왜냐하면 소득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밤새가면서. 하지만 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고 합니다.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체에서의 소수의 알국민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종교인들인 가라지들이 즐겨하는 그 행위를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강의 시간에 계속 이 점을 성경을 근거로 연구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중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길을 선택한 소수의 알곡들을 유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럼 이젠 바닥에 미리 그려놓은 지도와 제가 이거 앞에 해놓고 나서 지도 제가 그린 건 그렸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지도와 그리고 성경을 이용하여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읽겠습니다. 자, 지도 보면서 제가 이제 행로를 좀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지금 못 찾겠네요. 이게 방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책도 제가 뭐 좀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게 저희가 이제 식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든 식당 시골에 이제 산골에 있는데 방들이 조그만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 중에 하나를 갖다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 신발장이 있는 거를 갖다가 제가 책장으로 써요. 책꽂이라 그러나 책장이라. 그런데 이 책이 지금 그 규격이 2개가 들어가요.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들어가면 못 찾아요. 좁고 또 거기다가 조금 전에 내가 뭐 그려놨었는데 어제 저녁에 그려놨는 것도.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제 그거 찾아도 되는데 그렇죠. 뭐까지가 찾다가 한 5분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막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랬을 때 다른 분들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저기는 특히나 또 화면에 비치지 않으니까 더 답답하게 이 양반 뭐하고 가만히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뭔가 부스럭 소리만 나고. 좋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찾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닥에 그려놓은 지도와 그리고 성경을 이용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정리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이제 알아볼 것인데 결국은 디모데 전서가 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또 알게 되는 건데 에베소 교회도 역시 갈라디아서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서 타락한 부분들이 계속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또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제가 연도수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네.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방인 전도자들인 바울 일행은 1차 전도를 떠나는데 그때가 AD 47년경입니다. 자, 1차 AD 47년경입니다. 자, 전도자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수리아 지경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스의 항구 도시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자, 이거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밑으로 이제 연결된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섬 길이가 약 250km 정도 되는 구브로 섬의 회당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는 구브로 섬 남쪽 끝자락인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합니다. 자, 통로가 1차 전도가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이제는 아마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했던 분들이 다 그걸 상세히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1차, 2차, 3차까지도 전부 알고 여기에 지나다니면서 그 도시의 이름도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1차 전도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실루기아, 살라미 그러면서 성경에 보도 이 회당을 두루 다니며 해서 바보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40km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그레데 섬이 240km, 폭이 6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섬과 이것이 조금 더 크니까 어쨌든 이것도 24km니까 240이니까 240은 서울에서부터 대전 지나서 한 영동쯤 가니까 그냥 쫙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설교자들이 이러한 부분도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일부러 자꾸 하는 건데 자꾸는 안 했네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때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어요. 분명히 더베, 루스트라 이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두루 다니며 회당에 두루 다니며 바보에 이르러 이렇게 됐거든요. 바보에서 이제 버가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비밀스러운 걸 찾아낸다면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부러서면은 왜 바울이 여기를 회당 하면서 가르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1차 전도에서 여기는 전부 가르쳤고 그 결과를 나중에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전도를 떠날 적에 바나바와 바울이 힘이 다퉜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구브로의 섬이죠. 고향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사역할 것은 바나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찌 보면 저 혼자 그냥 재미있게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성경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자, 그러니까 1차 전도를 제가 이제 책로를 좀 따라가는 건데, 먼저 제가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돌아왔죠. 이게 1차 전도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자, 끝자락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에 버가에 때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가가 돌아갔다 하는 그 지역이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성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섬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는 전도 출바지 수리아 지경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때는 AD 49차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돌아온 곳 1차 끝내고 돌아온 게 AD 몇 년이에요? 자, 49년에서
50년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했죠. 앞에서 2, 3년 정도 걸렸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근거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가르치고 했으니까. 자, 그런 부분도 설명을 사실 해야 되는. 자, 아이고, 59번 사실. 아이고, 끝났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